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원색적이긴 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면은 이 무조건 복을 받는 거,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타이밍과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절대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주를 부르는 주의 백성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뭔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뜨겁고 좋다가도 때로는 물질 버는 게 또 그렇게 좋고,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좋다가 또 내가 요즘 흥미생활 가지고 있는 게 또 좋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다 아는데도 어느덧 돌아보면은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만족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계속 나름대로 뭔가 영적인 부분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똑똑하다는 어떤 기술원이나 어떤 실험실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지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험할 때 고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주인이 악한 마귀 아닙니까? 저는 이제 여름부터 이제 대만 선교도 저희 교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대만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게 매여서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대만에는 그 마조 신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조 신상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행사 때가 되면은 비행기 전체를 개조를 해서 마조 신상을 실어오고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언약궤,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것을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형식과 이런 것만 틀리지 똑같이 저들도 뭔가 어떤 신을 모시고 있구나. 헛된 것이지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사가 이 언약궤를 잘못 모셨다가 죽었죠. 근데 사실 다윗도 잘못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사실 언약궤 수레에 매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가 너무 율법 통일왕국 이전에 율법을 조금 많이 잊어버려서 그런지 다윗도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고앗 자손만 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빨리 좀 모시고 싶어서, 빨리 좀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수레 모시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레에 모시게 됐죠. 근데 이제 우사가 소들이 뛰어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죽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다윗도 잘못했고 우사도 잘못했는데 왜 다윗은 용서가 되고 우사는 즉사를 했는가?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실수죠. 그럼 우사는 실수가 아닌가? 우사는 주석 같은 데 보면 신성 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인데 왜 다윗은 그냥 실수고 우사는 신성 모독입니까? 여러분, 우사 같은 경우는 70년간 그 집안이 그 언약궤를 모신 집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는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그 율법에 대해서 정신도 알고 정통한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모시다가 죄도 짓고 연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뻔히 하는데 계속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과 내가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새 수레 제작해서 모셔가는 거 어디에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나름대로 신상들을 이렇게 새 수레로 화려하게 모시고 왔습니다. 화려하게 모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블레셋은 봐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안 봐준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고,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은 유기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받을 거니까 일단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뭐 조금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자꾸 가시를 주시고 안 좋은 일 당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저희 예수 안 믿는 김 부장은 죄란 죄는 다 지어도 저렇게 승승장구 잘 살아간다. 거기서 많은 딜레마를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조금만 불순종하려면 요나처럼 나를 힘들게 만드시고, 근데 누구는 그 예수도 잘 적당히 믿으면서 좀 잘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거기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3하인데 3상 5정에 보면은 아스돗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가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가데 가니까 독종이 임하고, 에그론에 가니까 사람이 죽거나 독종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우리는 적당히 우상숭배에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또 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더 큰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재앙이 임하는 걸 보니까 뭔가 강력한 신앙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암소의 수레를 묶어가지고 베스메스로 수십 킬로를 가게 했습니다. 만약 베스메스까지 혼자 제대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메스까지 그 수십 킬로를 재보니까 한 서울시청에서 송파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암소가 그냥 주인도 없는데 무슨 연어가 회귀 본능처럼 거기까지 베스메스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제멋대로 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조금만 해도 어떻게 보면 나를 컨트롤 하시는구나, 계속 영적인 긴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큰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우주 자판기예요. 그래서 내 기도나 헌신에 인풋이 들어가면은 우주 자판기에서 이 아웃풋 좋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인격체잖아요. 하나님은 100원 넣는데 10,000원이 나오게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1,000원 넣는데 어떻게 보면 50원이 나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계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나와 교제하는 인격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진사역을 하고 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사실 당장 이게 효과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것인가,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사가 순간적으로 죽자 긴장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자기가 마음 같아서 메어가고 싶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멈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 집에 보냈습니다. 잘 모시는 집에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가량을 두었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무엇인지 주석이 찾아봤으나 나와 있지 않아서 뭔가 궁금하잖아요. 오벳 에돔에 엄청난 복을 줬다는데 그 복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도 느낄 정도로 큰 복이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비나답과 우사는 70년간 모시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제대로 모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끝에 제대로 순종 못하니까 벌을 받았는데 오벳 에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3개월 모시니까 제대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엄청난 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법궤만 모시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보다는 환난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소망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오벳 에돔 사람들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맡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복이 없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제게는 아주 명검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아주 명검이 있습니다. 일제 명검이 하나 있는데 이 명검도 제가 자주 사용하고 뭐 닭도 잡고 뭐 뼈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명검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야 되는데 제 거는 이게 탄소강이 굉장히 높은 칼이라 아무나 갈 수가 없는 칼입니다. 이게 갈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 뭐 여러분이 좋다는 henkel이나 henkel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드라이작 칼이 있거든요. 드라이작을 더 알아줍니다. 근데 henkel이나 드라이작보다 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거 칼도 안 갈리지만 잘못 갈다 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을 좀 이걸 잘 가는 전문가가 없나 해서 검색을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 한정거장 떨어진 합정역 근처에 이걸 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그리고 그 유명 칼 가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갔는데 그 칼 가게가 이제 칼이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칼이스마. 그래서 칼이스마에 제가 가서 이걸 맡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하니까 이제 뭐 4,000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잘 연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갖고 올 건데 모시고 올 건데 그 다음부터는 뭐 날라가겠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가진 물질이든지 기회든지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갖다가 연마시켜가지고 나중에 맡겨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권세나 돈이나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신앙이나 능력이 안 됐을 때 그거 받으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처음에 안 드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잘 드는 걸로 했으면 다칠 기회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기술도 익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안전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블레셋이나 이방 사람들은 당장 돈이 많고 당장 뭐 빨리 받아야지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게 영광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 사람들이 복 받는 것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지만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오벳 에돔에 3개월간 그렇게 맡겨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는 거 굉장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는 겉모습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어떤 마음을 중시했습니까? 정말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 또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 돌리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하나 썼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많이 들었는데 기근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본교회가 기근이 드니까 많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헌금 좀 해라, 펀딩을 좀 했죠. 근데 그 작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힘들다니까 자발적으로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돈도 많이 드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헌금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도 복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즐겨 섬기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 가운데 두는 거, 이게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일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복을 때때로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복 받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우리가 복을 안 받았으면 우리 영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아마 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복을 활용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는데요, 나중에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고요, 또 하나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강조한 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양떼들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가진 권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 사명 3번이나 하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오늘 본문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습이 있어요. 다윗은 원래 굉장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용서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도 다른 사람한테 관대히 대라, 이 정도로 마음이 관대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평소와는 다르게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하면서 이제 물맷돌로 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이 뺐을 때는 또 3만 명을 모았어요. 왜 3만 명인지 궁금했는데 삼상이 있는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길 때 군사가 3만이었거든요. 더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덜 모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패자 부활전 할 때는 보강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똑같은 수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다윗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골리앗 때려 죽일 때는 물맷돌 하나로 때려 죽였는데 정말 상대를 쓰러뜨린 것은 어떻게 보면 병사가 아니라 똑같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다, 영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사다. 네, 권세다. 말씀하신 분 권세님이십니까? 권세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 전에 물론 뺏어왔지만 모든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도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어떤 기도입니까? 영광의 기도.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도의 프로세스가 있듯이 신앙의 프로세스, 헌신의 프로세스, 또 성막을 지을 때,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홍대세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스스로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승리한 다음에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고해지죠. 하지만 그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몇 배 주시겠습니까? 수십 배를 더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13,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소와 살찐 송아지 잡아드리고 물질 들려 제사 드리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춤추는 거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희생 아닙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명예나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요, 더 망신당해야 되고요,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지도자 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성전 짓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정신적인 걸 토스를 한 거고, 또 신앙의 기본의 마인드를 토스를 한 거고, 그게 다윗의 위대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데 그것이 다윗에게 복을 줬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로 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물론 40년간 왕위도 했고 아들도 40년간 다스렸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부하수를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이 받은 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영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외적으로 물론 빈약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우리 내적인 복과 내적인 축복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 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사람의 학식,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는데 우리 눈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어지고 영적인 복을 사모한다면 다른 사람들 영혼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내면의 깊은 고통을 우리가 감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또 오벳에돔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